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수요 예배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오늘로 7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는 머릿속에 좀 그려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큰 틀 5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한 사람을 선택해서, 둘째로 그 후손으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셋째로 그들과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게 하고, 넷째로 그 나라를 온 세상에 보여주어서, 다섯째로 모든 사람이 그 나라를 보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커다란 틀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에 따라서 먼저 아브라함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의 종살이 훈련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특별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윽고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불러 모으셔서 그곳에서 이들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계약이 바로 신의 산 계약입니다. 이 신의 산 계약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의 기초가 되는 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이 신의 산 계약을 기초로 하여서 하나님 나라 모형을 만드는 예행 연습까지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세워서 온 세상에 그 나라를 보여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여리고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온 세상에 보여줄 사명자로 부르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훈련시키셨으며 결국에는 그들과 그들이 세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보여주고 선포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리고성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여리고성으로 나아갔고 일주일 동안 그곳을 빙빙 돌았으며 마지막 7째 날이 되었을 때는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돈 후에 온 백성이 함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견고하고 강력한 군사력으로 무장하고 있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법궤를 앞세우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이 법궤에 신비한 힘이 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지금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는 우상의 문화와 마귀의 법이 무너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세워서 이제부터는 이곳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가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일종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겨졌었던 여리고성을 점령한 여호수아는 그 기세를 계속해서 이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이번에는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은 이 여리고성과는 달리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아이성을 살펴보고 와서 이 아이성은 작은 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소수의 병력만 보내도 우리가 충분히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들의 말을 믿고 3,000명의 소수 병력만 보내서 아이성을 점령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탐꾼들의 보고대로 아이성을 쉽게 함락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작은 아이성에서 참담한 패배를 맛보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성의 패배로 인하여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쳤고
전사자도 36명이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가장 강력한 요새였던 여리고성은 아무런 부상자도 사망자도 없이 쉽게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이 여겨졌었던 이 아이성의 점령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실패를 맛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바로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면 그곳의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을 몰래 숨겼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수십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간 한 사람이 저지른 개인의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까지 영향을 끼쳐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아간의 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었던 불순종의 죄가 아간의 범죄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었던 전리품을 훔친 절도죄가 아간의 범죄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아간의 범죄는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간이 저지른 정확한 범죄의 이름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명분을 퇴색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단순하게 하나의 성을 점령했다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앞세워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림으로 인하여서 지금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는 우상의 문화와 마귀의 법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세워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 이곳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가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거룩한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리고성에서의 전쟁에서만 유효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가나안 땅을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대로 점령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명분이 반드시 지켜져야만 했습니다. 이 명분은 절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지금까지 수많은 인간들에 의해서 자행되어 왔었던 다른 이를 죽이는 정복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은 다른 이의 것을 빼앗는 약탈전쟁도 아니다. 이 전쟁은 지금까지 벌어졌던 인간의 전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전쟁이다.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악마의 가치관과 승자독식의 마귀의 문화, 그리고 음란과 우상을 숭배하는 사단의 문화를 모두 다 무너뜨리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법과 문화를 이곳에 세우는 거룩한 전쟁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벌이는 모든 전쟁의 명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명분을 모든 가나안 땅과 온 세상에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거룩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가축은 모두 도륙하고 기타 모든 재물은 불태워버리거나 아니면 성전으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그동안 인간들이 벌여왔었던 전쟁들처럼 약탈 전쟁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옛말에 견물생심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값비싼 전리품을 보면 욕심이 생겨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런 본성을 억지로라도 억누르기 위하여서 모든 전리품들, 모든 가축들을 다 도륙하거나
불태워버리거나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종종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은 이런 경우는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전리품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이 전쟁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재물에 욕심이 생겨버려서 이 모든 것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몰래 자신의 천막 속에다 약탈한 물건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아간의 이런 행동은 거룩한 전쟁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명분과 의미 그 자체를 훼손시키는 범죄였습니다. 아간의 죄는 그저 전리품 몇 개를 훔치는 좀도둑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서 수행했고 또 앞으로 모든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진행해야 할 거룩한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만한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이는 이 모든 전쟁은 온 세계의 구원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가 한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들과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게 하고 그 나라를 온 세상에 보여주어서 모든 사람이 그 나라를 보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것 아니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의 마귀와 우상의 문화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 모든 것을 세우기 위한 전쟁의 거룩함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법을 인간의 법과 별 차이가 없게 만드는 범죄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인간이 세운 나라와 동일 선상에 두게 만드는 범죄였습니다. 한마디로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지금까지 인간들의 욕심과 탐욕으로 벌여왔었던 다른 전쟁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만드는 그런 범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법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보여주어서 모든 사람이 그 나라를 보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인 내가 거룩하니 나의 백성인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도 신의 산 계약도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우게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그 거룩함을 훼손시킵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아간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그 명분을 퇴색시켰던 것처럼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고 또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희생시키면서까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과는 달리 죄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끊어내지 못한 죄가 있으면서도
아직도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나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과 우상을 쫓으라고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죄도 아니야. 이 정도는 모두가 다 이렇게 사는 거야.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죄가 용납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던 원인입니다. 그러한 죄를 우리의 삶에 용납한다면 우리가 죄를 용납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죄를 용납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죄를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무런 죄도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살아가기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도 죄를 짓습니다. 끊어내지 못한 죄악이 있고 새로운 죄를 짓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죄를 지을 때의 우리의 태도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인간이라서 어쩔 수가 없다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어쩔 수가 없다고, 연약하니까 당연하다고, 우선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그만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삶의 죄를 용납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도 죄를 반복해도 죄를 끊어내기가 너무나도 힘들어도 계속해서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셨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었던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회개해야만 합니다. 죄에 대한 이러한 태도야말로 우리의 삶에 죄를 용납하지 않고 죄와 싸우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고 죄를 용납하지 않는 백성이고 죄와 싸우는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날마다 죄를 용납하지 않고 죄와 싸우고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죄와 싸울 때 죄와 싸우며 주님의 그 거룩함을 지켜낼 때 우리를 속박하고 있었던 모든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모든 악한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간의 범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마음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작은 죄악이라도 용납하지 않고 거부하고 죄와 싸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복되는 죄악 앞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죄인일지라도 사랑하시며 용납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하시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죄악이라서 어쩔 수 없다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생각에 크든 작든 그 죄의 크기에 상관없이 어떤 죄악이라도 주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과 싸우는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죄를 용납하며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 용납되어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